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우리 중섭로 가족들 영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구나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맹세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이라는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집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워서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자기 소개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소개를 하고 어떤 일을 했냐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분 동안 자기 소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평균 거짓말을 3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10분에 3번을. 그래서 좀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면 얼만큼 거짓말을 할까 조사했더니만 평균 하루에 한 8시간쯤 지난다고 봐서 하면 8분에 한 번씩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거짓말이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3분에 한 번씩,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데 밥은 5시간 만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사람은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져서 말만 내뱉으면 거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랜만에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야, 친구야, 반갑다. 사실은 반갑지 않는 친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갑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이웃집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예, 안녕해요. 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문제가 많아서 자식 문제, 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가 많은데 별일 없으시죠? 그럼 예, 별일 없이 잘 지냅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게,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에 아주 부담과 그리낌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솔직히 얘기를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자존심이 다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3분에 한 번씩, 8분에 한 번씩 하면서 아이들과 자녀들에게는,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큰일 나, 거짓말하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거짓말은 하지 말거라. 사람은 정직해야 돼. 디 아니스트 베스트. 정직이 최선이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자신은 3분에 한 번씩, 10분에 3번,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들과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보다는 그 아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어하는 스승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맹세라는 헬라 말이 옴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원, 언약, 약속,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 맹세라는 말이 쉐부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7번 말하다, 완전하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에 민감해요. 유대인은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7이라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때 7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킨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런 언약, 맹세, 약속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성경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의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성경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이 맹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가르치셨어요. 더욱이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너희와 내가 언약 맹세하겠다, 약속하겠다, 반드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나왔던 홍수를 끝나고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저 약속이 내가 네하고 맹세하는데 언약 세우는데 약속 세우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재해석하는 말을 너에게 할 텐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다면 맹세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야 할까요? 그런데 답은 사실 예수님께서 33절을 시작하면서 답을 주셨어요.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 헛맹세가 뭔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언약하고 약속하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신뢰받고 훨씬 더 인정받고 훨씬 더 존경받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우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그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그 당이지 않냐, 예수 당이지 않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사건을 기억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습관화되고 헛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자기를 신뢰받게 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에게 얄팍한 자존심과 실리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맹세와 언약과 약속으로 변질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너희는 그런 헛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부터 쭉 36절까지 내용인데,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장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맹세를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심을 우린 기억해요. 제3계명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를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하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하냐? 물론 처음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약속했다가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이 손해는 좀 감내하고 약속을 지키자 했던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일하러 가면 내가 우리 교회 장로라는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혹여나 실수할까 봐. 근데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오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맹세를, 그런 언약을, 그런 약속을 자주 해요. 야, 내가 네하고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할 때 그래요. 땅이 꺼져도 내가 그 약속만큼 지켜. 반드시 지킨다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땅이 요즘도 길 가다 보면 싱크홀이 훅 생겨서 땅이 꺼지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땅 꺼질 수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그것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이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맹세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는 한 이 맹세,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는 한 약속은 지킨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헛맹세에 대해서,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일침을 주시는 게,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내 목숨 걸고 약속 지킬게, 내 목숨 걸고 언약 지킨다니까 해놓고
지킨 자가 누구 있냐? 내 머리, 내 마음, 내 몸도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은 일깨우시기 위해 이 네 가지로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헛맹세, 헛언약, 헛약속을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얄팍한 이익과 얄팍한 자존심과 얄팍한 신뢰를 얻고 높이기 위해 인간들이 하는 형태를 주님은 아시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 속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얄팍한 자존심, 안일한 이득과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가를 보고 헛맹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한 말들, 헛맹세한 것, 거짓말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한 말로 선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말로 악한 것들을 한 자는 그 말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헛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헛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요. 오늘날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찾아오게 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나님 니네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게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맹세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다짐이라는 거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 이익인가,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헛맹세에 대해서 명쾌하게 권면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을 명쾌하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3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띄워두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명쾌한 거예요. 답이 명쾌한 거예요. 옳은 건 옳다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아니다. 이것 말고는 다 인간의 마음 악에서 나오는 거라 명쾌한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진실을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인생에는 이
이 진실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나 누구로부터 비탄이나 비난이나 조롱이 찾아올 때,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까? 거짓말을 할까? 헛맹세할까? 헛언약할까? 헛약속할까? 할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해야지. 이럴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변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을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섬로교회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신뢰를 받게 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자본의 첫째가 신뢰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돈이든 모든 게 신뢰가 첫째라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온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대한민국 나라가 가장 잘했다. 우리나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 우리는 그런 말 하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특히 영국에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해요. 우리는 이 소리만 들어도 섬뜩섬뜩한 소리가 하나 있죠. IMF 하면 우와, 그 시절 그때 금 3만 원 주고 사놨던 거 지금 놔뒀으면 10배가 됐는데, 그거 다 여러분 내놓으셨잖아요. 저도 내놨다니까요. 이 IMF 생각하면 경기가 나는데, 이 IMF에서 OECD 국가 중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가장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를 놀라게 할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꼽았어요. 지금 현실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많은 자본, 현금을 갖고 있는 나라 1위가 독일이. 근데 독일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경제가 7%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심각하죠. 2위가 영국인데 마이너스 6.5%예요. 3위가 미국인데 마이너스 5.9%예요. 일본이 마이너스 5.2%예요. 근데 놀랍게도 1위가 대한민국인데 마이너스 1.2%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7%, 6%, 5%인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1%의 성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종식이 되면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목해 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았던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절망은 곧 희망이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요. 왜요? 그 이유가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분이 누구냐, 그런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만, 조사의 근거를 내놔 보니까 1위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계 인류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만큼은 신뢰가 믿어도 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2020년 전 세계 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3억 3,300만 명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의 인물보다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맡긴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가장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부신 주님. 이 믿부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헛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맹세하거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나머지 얄팍한 자기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 헛맹세, 헛언약, 헛약속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늘로든 땅 위로든 성전으로든 자기 머리로든 그런 맹세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음성대로 맹세하고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를 인정하고 너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맹세는 헛맹세가 아니라 참맹세, 진실한 맹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충성높기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하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사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